12월 27일 목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5편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인도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기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피할 안전한 피난처이자 그들을 공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시로서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를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크신 왕이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깊은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산들의 높은 곳까지 바다로부터 육지까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당시 주변 민족들은 각 민족과 지역에 따라 지역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세계를 각각 다른 신들이 지배한다고 믿었고 또 전쟁과 농사와 기술과 생명 등을 주관하는 신들도 따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인도자, 즉 시인의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역과 민족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자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자는 회중들에게 무릎을 꿇고 굽혀 경배하며 왕이신 여호와를 경배하자고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가 기르시는 백성,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들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친히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한 목자이시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왕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그 경배의 방법에 대하여 이렇게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앞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시인은 이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과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되 온전한 순종으로 경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오늘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권면하기 위해 시인은 무리바와 마사의 사건을 예로 가져오며 광야에서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킵니다. 무리바와 마사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반역의 진수를 보여준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출애굽기 17장의 마사에서 시작하여 민수기 20장의 무리바에서 마치게 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그 시작과 끝에 이 사건들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백성들은 마사에서 물을 구할 수 없어 모세에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셨고 생수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도 백성들은 다시 물이 없어 불평하였고 하나님은 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게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기적들과 광야에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듭해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미혹되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결국 출애굽 세대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안식, 모든 위협과 재앙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땅이었지만 불순종의 길, 반역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통해 시인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불순종의 길, 반역의 길을 걸었던 출애굽 세대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지 못했듯이 지금 우리 세대들도 순종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왕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크신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시편 95편의 예배자들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왕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께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인은 우리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권면합니다.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이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순종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삶 가운데 순종의 모습으로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여 왕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삶으로 증명되게 하시어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이주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이주민들을 환대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중국 간수성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향민들이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 없게 하옵소서.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단에 빠져있는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용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국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해에 있을 많은 계획들을 주님의 질서 속에서 계획해 주시고 알려주실 때 주님의 뜻을 잘 따르게 하옵소서.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조국빈 집사님 오늘 직장암 수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집사님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수술을 집냐는 의료진들의 손을 간섭하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4개월 항암 후 수술 예정입니다. 항암과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았고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고관절 위쪽 엉치뼈가 골절되어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발과 손에 수포가 너무 심해 항암을 잠시 쉬고 있습니다. 항암을 쉬는 동안 발과 손의 수포가 사라지고 잘 회복되게 하시어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